모두 일어나셔서 359장 찬송 말씀으로 2020년 11월 2일 주일 예배를 함께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이시고 제가 작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큰 것이 있습니다.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자기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정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군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사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정말 긍휼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써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강한 믿음으로써 악한 마귀 계기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인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세상 나가서 정말 행동에 옮기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먼 나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을 축복 내려 주시사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로 17절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담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으며 주 앞에 나와 우리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사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아침에는 조금 이슬이 내리는 듯한 비가 조금 잠에서 내리는 것 같은데 또 대지가 촉촉히 적서 있으니까 좋죠. 이 삭막하게 메마른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이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셈을 차지하려고 전쟁도 하고 그 셈이 그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을 특별하게 또 요청을 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는 것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긴하게 잘 오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신을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절한 하나님의 이슬이 내려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슬이 그렇게 풍성하게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그들이 이동하여서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러한 이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단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여러분의 그렇게 이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요단강을 보면서 나는 이 요단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나에게 올까? 요단은 나에게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가야 할 그런 나에게 이 세상 속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모습일까?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많은 내 인생의 나날들 속에서 나는 어느 한 정점에 머물러 있는데 그 장소와 요단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나의 대해진 환경 속에서 나를 갖다 한번 관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요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이 추수기가 되면은 여기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그 요단 이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그 물줄기가 그냥 막 펄펄 넘쳐서 요단 뚝을 넘쳐나는 거. 지금은 요단 그쪽에 제가 가봤지만은 꼭 어떤 개울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더라고요. 팔짝지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는 이 여리고 쪽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시딤이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그 계곡사이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를 물로 채웠으니까 얼마나 그 물이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때는 그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두가 잘 안 났죠. 잘못하면은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로부터 움직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되는 것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너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할 때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 아시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래가지고 며칠 후 하면서 우리 요단강을 어떤 그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갈라놓는 그러한 강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접하져 오는 한 가지의 모든 일들이에요. 사람과의 삶 속에서 이 맞대어져 있는 이 관계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누구와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그런 요구하는 그러한 그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놓여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그리고 배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먹는 먹거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주거하는 환경도 필요할 것이며 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어떤 관공서도 있어가지고 정부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를 통제하기도 하고 막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삶의 형태의 모습이 요단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의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 땅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을 넘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먼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시딤이라고 하는 이 곳은 여기 요단의 동편 쪽에 있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거처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저 천국에 가는 그러한 머무는 장소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육신적인 껍데기도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그때를 위하여 거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덧입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연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호화스러움과 또 이 세상 가운데의 즐거움과 이 갖가지의 맛을 제공하는 음식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시딤과 같이 거처하는 잠시 스쳐가는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시딤과 같은 요소인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은 너희들은 시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딤에 가서 머물고 있게 되면 우리는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한순간의 삶에 대하여서 사실은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야지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떠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요단을 박차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육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대하여서,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 통속에 들어있어서 육신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지식과 사상과 이념에 대하여서 여러분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 공산사회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보면서 예수 믿는 나의 목사의 입장에서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나는 무슨 이념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스쳐가는 그리고 거쳐가는 하나의 그냥 마치 그런 이 처소에 놓여 있는 한 이념의 하나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부담을 주거나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이념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하여서 고쳐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성경은 1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에 눌려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를 놓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이념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놓는다 한다면은 당신은 바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직과 생각 속에, 그리고 또 뭐 어떤 이념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아직 모두가 다 여러분 다 그것이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은 내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시딤으로부터 떠나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할 어떤 경계와 같은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일들과 같은 것이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까?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 우리의 물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니까 이 공산사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하더라고. 요새 일어난 일 보니까 무슨 뭐 어쩌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베스킨에서 떠드는 걸 보니까 이 돈 때문에 탓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려고. 돈 지가 다 차지하고 그거 갖고 사람들 노예를 부리려고. 응? 그 바보죠. 그게 불러집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부려지는 거예요. 그건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차지하고 보다 보면요,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더욱더 그 사람은 쇠락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박차고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상과 이념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는 그 집, 그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어떤 좋은 이런 장식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어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요단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을 여러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요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이 자체가 우리에게 요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할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을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는 요단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과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378쪽에 저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야 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의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요단을 건너야 할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를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크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끌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늦들지 말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잘난 척하고 지가 돈 많은 거 같고 하지만 필요 없어.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영으로 충만되지 않는 존재, 이거는요 미물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요.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큰 존재로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큰 존재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만 믿으면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큰 존재로 세우셨는데 그 큰 존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존재로 세우셨는데 그 큰 존재의 의미가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인 자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이러한 확신 속에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아멘. 나는 여호수아 같은 존재,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런 축복된 삶을 주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는 보면은요, 어떤 자의 삶을 우리에게 삶으로써 이 영광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사장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은요, 3절 한번 보세요. 보면은, 3절 중반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 뭘 맸다 그래요? 언약궤를 맸다 그러죠. 다른 것도 볼까요? 다른 것도 보십시오. 보면은, 6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제사장들이 말하기에 대해 언약궤를 메고, 그렇죠? 언약궤를 메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또 볼까요? 제사장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말씀 가운데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이러면서 뭐를 맨 제사장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너갔지만은 8절 가운데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렇죠? 제사장은 무엇을 맸습니까? 언약궤. 14절도 보세요. 장막을 떠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 15절도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뭘 맸어요? 언약궤를 맸어요. 17절도 보세요.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을 말할 때 꼭 언약궤를 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내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재된 자요. 그렇죠? 그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들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 제사장은 무엇을 맺다고요? 언약궤를 맺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제 사명이에요. 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며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뭐냐면은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그가 누구 앞에 선다고요? 백성의 앞에 서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다고요? 백성의 앞에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백성들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 백성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담대해야 돼요. 어떤 것에도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3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 앞에 선자들은 요단가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발을 요단에다가 물이 흐르는 막 흘러가는 그 요단에다가 발을 갖다 담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철철철 언덕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을 들어서라고 말하는데 거기 누가 이 언약궤가 무거운데 이걸 메고 말해요. 그 요단에가 발을 다 딛고 들어가면 죽은 거 뻔히 아는데 이걸 누가 발에 덜기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메고 발을 그 물에다 담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다 첨벙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당연히 죽는 거지.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발을 담그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요,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발발 떨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건 무슨 이래가지고 지 몸 보신만을 위해서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물론 저도 비타민 C는 먹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고, 또 그리고 제사장인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말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렇죠? 요단을 건너가는데 요단의 중앙에 섰어.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는데 이 제사장이 무슨 큰 멍이라고 그냥 그 딱 서가지고 너희들은 스톱! 거기 서가지고 다른 사람 다 건너갈 때는 맨 마지막에 건너가는 거야. 아니 처음 건너갈 때는 자기가 제일 처음 다른 사람 안 건너가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와서 첨벙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면 나갈 때도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제일 나갈 때에 다른 사람 다 통과하는데 당신들은 중앙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계속 서 있어. 다른 사람들은 무트로 다 올라갈 때까지 언약궤 메고 서 있는 거야. 손해야 아니에요? 손해지. 겁나지. 왜? 보세요. 좌우에는 물벽이 그냥 확 몰아치면서 그냥 요단 그 북쪽으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이 그냥 막 물벽을 만들어서 막 넘쳐놓고 되는데 언제 그냥 확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언약궤를 딱 메고 제사장이라고 갖다 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담대함이 아니면은 그 물벽을 갈아막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고 여러분요. 아멘.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감히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거기서 그 넘쳐나는 그 물 장벽과 같이 막 도전해오는 그 물의 모습은, 여러분, 물은 아까 이슬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말했지만은 거기에 제사장이 선 물가에서 넘쳐나는 물벽을 세워진 그 물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공고와 아픔과 우리에게 도전되어 오는 각종의 어떤 사단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당당히 서는 거예요. 뭘 보면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들을 위해 내가 이 한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 아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담대함이 내 안에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안 나타난다고. 각가지 고린도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각가지 은사가 내게 올 덕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러한 역사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백성인데,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여기에 뭐 여호수아나 그다음에 지상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사람들도 다 뭐에 속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거예요. 백성에 속하여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모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마그네슘 교회는 무슨 교회다?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이루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결로 나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에 이르는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성결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무탄히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하고 내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결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실적인 것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이 너희에게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딱 서서 가는 걸 보면은 힉김에 언연하지 말고, 여긴 내가 천막도 세우고 모두 뭐 맷돌로 해서 밥도 해 먹으려고 뭐 찌어놓고 떡도 해 먹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버리고 갈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이 서서 무엇인가를 지시를 하고 출발의 신호를 딱 보내면은 모든 것 연연하지 말고 턱 내려놓고 그 길을 따르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물론 오늘의 이제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 밖에 주의 종들이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아까 명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슴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결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 따라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언약궤를 맨 지상들이 딱 그 중앙에 섰으니까 야 이제 가만 와 그러는데 어떻게 야 거기가 건너다가 물 확 쳐가지고 죽는다 죽는데 거기에 가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어찌 보게 되면은 물론 제사장들은 이미 뭐 하나님 앞에 매인 목숨이니까 죽은 목숨이니까 뭐 죽든 살든 뭐 놔둬. 그런데 우리까지 가만 와 출발해 이러는데 백성들이 아예 안 돼 너 우리는 스탑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 시팀에서 계속 살 거야? 그러면 또 적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나지를 치겠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여서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가는 것이 그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이 백성들의 뭐예요? 삶인 거예요. 목표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내가 내가 가야 할 최종적인 바로 목표인 것이에요. 목표인 거. 아멘. 보세요. 여기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 경홀히 여겼을 거예요. 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딱 이 요단을 딱 건너가면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장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 가나안에 속하여 있는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말이에요 건너가는데 무슨 그 겁 안 내겠습니까? 옛날에 가데스 바냐에서 갔을 때 그냥 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자기들을 공격하고 막 거기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겁에 질린 그 모습을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을 못 통과하는 겁니다. 눌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그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물벽이 쳐져 있는 물벽으로 쳐져서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덕분에 이 물벽이 쳐져가지고 여러분이 건너가는 마른 땅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건너가야 돼. 왜? 그것을 건너가게 되면은 그 물벽이 쳐지고 그것을 건너가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 건너간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너희가 다 복속시키고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건너가게 되면은 가나안 것은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 거야, 너희 거.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이 요단은요,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맹맥히 흐르는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과 이 정말 내 마음속에 고통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건너야 할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당신이 것이기 되기 때문에. 가나안이 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저 천국이 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물 통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똑같은 원리인 거 이거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요단을 갖다가 박차고 건너가게 되면은 그냥 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중요한 논리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요단을 이기시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놓여진 이 요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됨이 없어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돈이 많은 자건 적은 자건, 많이 배운 자건 적게 배운 자건, 어떤 환경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에게는 요단이 다 있습니다. 그 요단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건너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어야 할 이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가나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개봉박두 아멘. 가나안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도전해오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시편에, 오늘 사실 시편의 말씀이 조금 바뀌었는데 시편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시편 18편 1절에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분명한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바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건너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건너가? 그러한 이 두려움 속에 쌓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고 이제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이 요단을 건너는 저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맡겨진 나의 소명과 나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기고 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러한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축복이 저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침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44장 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날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그 성찬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불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거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거두어드린 10의 1조 예물과 또 주정헌금과 감사 예물과 그 밖에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셔서 바친 손길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저들 생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11조를 받으셔서 저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찬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청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을 보시면은
11월 달이 들어서 11월 달은요 추수의 달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세 번째 주가 있습니다. 주가 있게 되고 이 11월 달의 주제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정교 TV를 이제 유튜브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모든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에 정교 TV라고 하는 그 여러분 저기 유튜브에서 정교 TV라고 정대호 치고 영어로 TV 치면은 제 영상이 나옵니다. 또 저하고 이름이 같은 어떤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정대호라고 하는 유튜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정대호 TV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대호 TV를 치면은 제가 이제 그 녹화했던 그것들이 계속 그 올라가고 있어요. 영상이 두 가지로 올라갑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영상이 올라가고 하나는 말씀만 전하는 영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뭐 시간 없으시면은 제가 말씀하는 말씀의 영상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지금 기획하는 거는 제가 원래 성경을 1대1로 공부시키는 원래 옛날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별로 그렇게 그 1대1 성경을 제자로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성경 공부한 이런 것들 앞으로는 제작이 되어서 같이 거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목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는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 1대1로 공부하는 교회, 그다음에 가정 소국으로 교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옮길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가정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가정을 소국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치가 되고 저희 가정은 지금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소국으로 하는 교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잘 동참하셔서 저와 함께 이 맑은 생명교회 끝까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다가 지금 30% 정도까지는 허용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강구하면 안 되겠죠. 그냥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손 자주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 머지않아 뭐 다 종식될 수 있겠죠. 희망 갖고 믿음 갖고 그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앞으로는 어려워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지고 어떤 그런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오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 국가는 다 이제 뭐 파멸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을 대비해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얼마 이렇게 지원하겠지만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 좋은 예가 베네수엘라예요. 물론 베네수엘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몇 명은 잘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 7, 80%, 8, 90%는요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아니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먹을 거 주지는 그 백성이요. 옛날에 그 세계에 5위, 7, 8위 막 했던 사람, 경제대국 이랬던 사람들이 속이 펑펑 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집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을 때에 잘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대를 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여러분 재정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 여러분들 찬송가 53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깊은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 대한 성도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여호수아처럼 제사장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열심으로 감당하는 당신에 대한 성도들에게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세상에 나가 부모받았으니 전도합시다. 아멘.